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제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차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을 주시는 과정이죠. 이 소명을 주시는 과정에 보면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도 되새겨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4절입니다.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가 자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모태전, 택정,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예레미야를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쓰기 위해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은 하나도 우연히 임시적으로 돌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우리의 신앙과 닿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아무나 세상 말로 좀 시장의 말로 얻어 걸린다고 얻어 걸리는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을 부르세요. 이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또 얘기를 하죠. 제가 좋아하는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 한번 보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단순히 예언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백영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고 하나는 저의 공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나는 주 앞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태전에 우리도 똑같이 택하셨다라는 감사와 그 다음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공로 없음, 겸손이 같이 겸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나타나요. 예레미야 4절에 너를 성별하였고 모태전부터 알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랬더니 6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입니다. 6절에 나는 아이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이다 말을 못한다. 하나님 저는 달란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지금 재능이 없다가 누가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할 만한 그릇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누구죠? 예레미야한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말하라. 말할지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너는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레미야는 내가 아이라라고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는 말할지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가진 자를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흘려보내고 그대로 대언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달란트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나는 아이래요. 못한대.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가서 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너는 너의 달란트 여부에 얘기를 하지 말고 나와 동행함,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입만 벌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어떠한 당부냐? 자,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냐? 예레미야가 가서 멸망을 외칠 지도자, 공직자, 제사장, 법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시골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외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시골에서 가서 외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에게 가장 하나님이 당부하는 바는 뭐냐면 두려워 말라예요. 이 뒤에도 그에 관한 것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두려움에 대해서 믿음을 잃게 하는 가장 큰 도구로 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면 걱정입니다. 내 삶에 대한 걱정이 믿음 생활을 해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걱정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서 문구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아이라 얘기를 하니까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말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함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당부하는 게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너는 내 말만 전하고 동행자가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만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로 이해를 한다면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태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이 만약에 예레미야와 같이 대화를 하신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네 삶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럼 걱정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떠한 사람은 교회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일이 걱정일 거고 사업에 대해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걱정일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걸어가는 길에 걱정은 늘상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걱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중에 보면 이 걱정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내 삶의 걱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과정은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걱정을 심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걱정이 서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은 상수예요. 상수의 의미가 뭡니까? 날마다 있는 건 거예요. 문제는 이 두려움과 걱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해서 발현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이 다음에 예레미야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삶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해서 막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 생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고생 진탕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너를 내가 예전부터 택했고 너와 함께 가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내 인생의 걱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또 생각하게 나눠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걱정을 다루고 있나, 아니면 내 소견에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없음이라고 인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나. 두 가지입니다. 생각하기, 하나님은 달란트가 아니라 동행을 요구하신다. 아이라 말할 때 동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신다. 걱정 어떻게 다루고 있냐. 오늘 1장 4절에서부터 10절 짧은 절이지만 생각할 게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